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찬송 3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돌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김미선 전도사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 살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에 깨어 있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간절함으로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혼돈의 시간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질서로 돌아가며 주님의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안고 그동안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또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각 기관과 부서가 코로나의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서로가 서로를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며 교회 초속을 더 든든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병들었던 아버지 모습들을 도려내며 치유받는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각 직장과 가정과 학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세대이지만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능으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수정 집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님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며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하고 모든 무릎을 주께 무릎 꿇리는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나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오. 또 그분은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시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존재케 하고 또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삽니다. 예배하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큰 은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수속이 돼서 그 밑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용당하고 완전히 짓밟히고 버림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꽃이 예배고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지음받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영광을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눈여겨보시는 예배, 중시 여기는 예배, 인정받는 예배, 연락되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고 또 다른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 그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저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연락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연락한다는 것은 하나님 인정한다는 뜻이고 기뻐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흔쾌히 아주 기꺼이 그렇게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가 그런 예배일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놀라운 사실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4장 1절에도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기뻐했어요. 비록 범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알고 믿어졌기에 하와는 임신하고 수고로이 고통 속에서 아들을 얻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게 이렇게 후손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이죠. 아담도 하와다. 하와라는 얘기는 생명이라는 뜻이죠. 아담이 하와에게 이전에는 하나님 주신,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저 먹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형벌을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도 자기 아내를 탓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와다, 생명이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믿음졌기 때문에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죄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사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첫 번 아들 가인을 주시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양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그 소산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는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런 것 중에 남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게 딱 남은 거예요. 세월이 흐르네. 이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이 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을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의로운 자다.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예물은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것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던 양을 치던 뭘 하든지 간에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거죠.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 거죠. 특별히 주 예수로 죄사함 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자격도 없었는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됐어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요. 하나님 지금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를 찾고 계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렸냐? 진짜 하나님을 믿고 드리냐? 약속을 믿고 드리냐? 너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냐? 이게 중요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전능하신 분, 구원하신 구속주,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가치 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한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피값으로 사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예배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자에게도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예배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믿음으로,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주께로 온 것을 믿음으로, 가장 이 모든 것을 받게 합당한 하나님,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거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그걸 아주 눈여겨보십니다. 예배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저 여러분도 형식적인 타성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귀한 믿음, 이 믿음으로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로 의로운 자다 인정받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로 생명을 누리고 그 영광을 보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첫 번 난 거, 아벨은 가장 첫 새끼 하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름, 양의 기름, 가장 그 제물 중에서 귀한 부분이 또 기름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으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아주 샘플이 됐어요. 그래서 첫 새끼, 생명의 첫 출발로 나온 첫 새끼, 하나님 거다. 대표죠. 모든 것의 대표.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거지만 그 대표로 첫 새끼,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부분, 그 기름, 하나님 겁니다. 하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자기 것 중에서 최고, 왜? 주의 것이니까 귀한 거예요. 주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거니까 구별되게 구별시켜가지고 믿음으로 그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배는 내가 다 쓰고 남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취미 삼아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모든 삶의 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들이 최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고 그 예배 수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백성임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합당합니다. 이게 다 주의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거, 첫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정점이냐,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거, 왜 귀해? 나는 주의 것이니까. 그분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어서 주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 첫 거, 가장 귀한 거 구별시켜서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날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구별시키는 거고, 시간도 하나님께 구별시키는 거고, 우리가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도 다 구별시켜서 드리는 거예요. 구별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거 내가 뼈 빠지게 일했더라도 이게 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소득을 얻게 해주셨고 다 이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한 걸 알고 우리 피를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셔서 이렇게 주신 걸 알고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평생 이 돈하다가 이걸로 내 인생 다 헛살다가 나중에 허먹이 인생을 끝났을 텐데 또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 저는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는 최고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눈여겨보시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더 마음에 고맙죠.
하나님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나도 하나님 거, 내게 주신 모든 거 다 하나님 거, 생명도 하나님 거, 사명도 하나님 주셔서,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가시는 이런 하나님 믿어지니까 아까운 마음 없이 계산하지 않고 최고로 값진 거, 귀한 거, 가장 값진 시간, 그걸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게 바로 예배죠.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새끼, 그 기름, 가장 귀한 거 구별시켜서, 날 때부터 구별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부러 또 기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제물이죠. 예.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가장 귀한 거, 왜? 주의 것이니까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고 예배입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고 남는 시간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은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 아파하셔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 대통령이나 어떤 회사에 진급할 때 임명장을 받는 거나 어떤 자리에서 상을 받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값지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귀한 것을 들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배가 우습게 보이고 찌꺼기를 드리고 남는 걸 드리고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그런 걸 드리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도 안 받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겠냐? 우리 예배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주의 것인 줄 알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지 않으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물보다 앞에 나오는 게 아벨이에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 인정하는 삶,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이전에는 주님을 모르고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는
원수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 것을 쫓아서 그거 나중에 다 인정도 못 보고 인정도 못 받고 다 두고 가야 될 거, 그걸 평생 살아야 될 텐데 이제는 한순간순간마다 주를 위해서 사니까 그 순간순간만이 다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시켜서 준비하고 일물을 드리는 그 아벨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정말 아시나요? 참된 예배자는 이런 나를,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핏값으로 사시고 죄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 앞에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다른 걸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금지한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남에게 해끼치지 않게 잘 방역하고 그렇게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병 걸려서 남에게 퍼뜨려서 감염을 시켜서 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 방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생명처럼 이 예배를 지킬 줄 알고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다니엘도 모함을 받아서 분명히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임금의지하지 않고 총리한테 가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살으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증인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 그만큼 우리가 예배가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너무 이 예배 드린 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누가? 뭐 세상 사람이야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이 세상 사람 문제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는 주의 백성인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정말 점검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힘을 얻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 산 제물로 드려라.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라. 왜냐하면 이제는 악한 도구가 아니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네 몸이 성전이고 거룩한 의의 병기고 거룩한 주님의 몸의 지체니까.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산 제물이고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단순히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보셔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주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는 악한 병기가 아니라 죄악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선하게 만드시고 선한 도구로 만드셨어. 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모든 삶의 목표, 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속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주일날 1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예배는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알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증인이 되고 영광을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주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 이름 부를 때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지만 저 사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나중에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만들어 주세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주인이 주의 것이 된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이제는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이죠. 하나님 이런 것을 기뻐 받으셔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소속된 게 아니라 이 연락되는 예배는 이제는 주의 것이구나, 우리는 주께 소속된 사람이구나, 우리는 성전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구나,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나며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됐구나. 이게 예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알고 체험하며 주의 것으로 여러분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08장입니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고 영생을 주시고 험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나날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비추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11제물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또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또 어려운 나라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후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들을 받으셔서 주의 크신 이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역사와 생명의 역사에 저희들과 이 예물을 받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영희 전도사님께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중앙재난질병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의하여 9월 20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본 교회 정규 예배 시간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드립니다. 영상 예배 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공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3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대 영광 이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통감을 새롭게 하신 역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